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에게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투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희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그런 첫날 제2수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즉 참의 상징으로 죄를 축복해서 머리에 얹는 그 예식을 함으로써 비롯된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때하고는 달리 미사 시작 예식 때 뭐가 좀 허전하지 않았어요? 뭐 빠졌죠? 참회 예절이 빠졌습니다. 내 탓이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좀 이따 하게 될 이마에 죄를 얹는 예식 자체가 바로 참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식을 시작으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졌던 그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그런 준비의 기간을 이렇게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내용, 즉 자선과 기도와 단식을 우리에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하나하나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전례장식부터 한번 볼까요? 장식을 잘 해놨다, 그죠? 예, 근데 화려하진 않고, 그죠? 이파리가 좀 어떻습니까? 큰 이파리가 3개가 있는데 색깔이 어떻습니까? 예, 약간 흰색 같은데 사실은 약간 제 색깔이죠, 그죠? 이 이파리가 3개가 있습니다, 그죠? 이 3개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사순시기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그런 3가지 그런 내용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나무가 3개 또 있네요, 그죠? 대나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식하신 분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제가 추정하건대 이파리 3개는 아마 3가지 내용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자선입니다. 자선. 즉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게 이제 자선이죠,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 제일 마음에 있는 게 재산이죠, 재산, 그죠? 우리가 제일 마음을 쓰는 게 재산입니다. 근데 재산의 마음을 뺏기면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산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찾으며 또 재산을 이렇게 올바른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자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아득바득 살잖아요, 그죠? 아득바득 사는데 그러면 자선은 누가 하느냐?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느냐? 그 재산의 유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선은 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그죠? 우리 주위에 자선을 하는 사람은 재산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선을 하는 사람만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는, 재산에 얽매이는 마음을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선의 실천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의 실천입니다. 즉 하느님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하느님께 사랑의 응답을 드리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남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내밀한 하느님과의 소통이.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어디서 기도하라 그럽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러면 또 어떤 분은 우리 집에는 골방이 없는데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왜 골방이 왜 없습니까? 골방 다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 골방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만 해도 골방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의 골방이죠. 하느님과 그런 내밀한 소통을 위해서 장소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죠? 언제 어디서건 우리는 바로 하느님과 내밀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시기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하느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식의 실천입니다. 단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은 할만하죠, 그죠? 사흘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하늘이 노래집니다, 그죠? 하늘이 노래지고, 그죠? 땅이 막 돌고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단식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느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사람은 자기 한계를 느낄 때 결국 하느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식은 사실은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바늘 하나 들 수 없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결국은 하느님께 고개를 돌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성과 기도와 단식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느님께 돌리도록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사실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그죠? 단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이 줄어듭니까? 남습니까? 그죠? 내가 단식을 하면 내가 먹을 게 어떻습니까? 안 먹으니까 남죠? 남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자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선과 기도와 단식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더욱더 성화시키는 세 가지 내용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오늘 전리장식에서는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우리 하여금 이 사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맞이하는 이가 결국 이웃도 사심없이 돌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가 있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웃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아는 사람만이 결국 이웃을 향해서 자신을 내어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식이 우리가 아무리 세상 바빠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이 사순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